세 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어찌 보면 시편 중에서는 굉장히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요, 항상 그 시편 중에서도 좀 특색 있는 말씀 구절들을 본문으로 많이 삼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성경책을 읽을 때 시편을 읽으면 항상 그 소제목이 달려있는 시편의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부른 노래라거나요.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야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드에 붙잡혔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작성한 시라거나요. 말씀 속에 이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시편의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말씀들은요, 솔직히 설교를 하기도 너무 좋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본문을 고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누가 들어도 알 만큼 유명한 말씀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 구절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나누기만 해도 절로 은혜가 되는 말씀 구절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시편 55편의 말씀은요, 그런 특색이 있는 말씀 구절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은 찬양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누가 들어도 알 법한 아름다운 은유를 가진 유명한 말씀 구절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이 설교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외롭고 쓸쓸할 때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와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받은 그 위로를 주님께 함께 받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역경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좀 사용하지 않습니까? 손쓸 도리가 없다. 손쓸 도리가 없다.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이라면요, 그건 역경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축에 속하는 것일 겁니다. 진짜 역경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진짜 역경은요, 내가 손쓸 도리가 없는 것, 그게 진짜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겨낼 수가 없는 역경, 그런 역경들이 우리 인생에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그 손쓸 도리가 없는 역경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쓸 도리가 없는 역경.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녀 양육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큰다면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큰다면, 내 입맛대로 큰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고요. 서울대가 뭡니까? 서울대는 조금 힘들 때 가는 곳이고 하버드 이런 데 가겠죠. 그리고 또 다 대기업 들어가서요, 착한 며느리, 차만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자녀 양육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요, 내가 아무리 그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 자녀 양육 서적들을 막 달달달 암기하고 참고하면서 그 책에 적힌 대로 성실하게 FM대로 키워도 자녀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엇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엔 너무 힘들어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내 자녀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난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자녀를 절대 대충 키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신앙 안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썼던 분들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어느 순간 보면 담배를 피는 애들도 부지기수고요, 또 어느 순간 보면 편의점 어디 뚫리는 데 찾았다고 막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저도 전화하고, 어떤 청소년은 전화를 하면 지금 편의점에 앉아있다고, 또 거의 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배들은 그래도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막 연락 오고요. 또 교회는 당연히 안 나가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요, 사실 모든 분들이 내 자녀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게 마음속에 소원이실 거예요. 애들이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얼른 믿음 가지고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 보는 게 우리에게 사실 소원과 또 같은 겁니다. 저도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애들이 침대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뭐 하늘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 양육이라는 건 진짜 나의 손을 벗어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녀 양육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서적에 적힌 것처럼요, 부모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부모가 온전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 자녀가 잘 자라는 건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서적들이 너무 자녀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게 모두 부모인 내 탓인 양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지라도, 아니 혹은 내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요, 내 손을 벗어난 손쓸도리가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요, 흔히 PK라고 하면 PK, 그게 패스터 키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목사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PK.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 사역의 대가라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고요. 뭐 자녀 양육에 뭐 강의를 하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와, 저런 목사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잘 자랄까. 근데 청소년 사역의 대가라는 목사님의 자녀를, 청소년이거든요, 걔네들이. 만나보면요, 우리 애들이랑 똑같아요. 낯가리고 말 수 없고 인사 잘 안 하고. 그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명 부모의 모습은 훌륭할 텐데, 부모는 그 이론적으로는 강의를 해도 될 정도의 빠삭함이 있을 텐데, 부모의 잘남과 자녀의 잘남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참 손쓸 도리가 없는 역경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손쓸 도리가 없는 역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손쓸 도리가 없는 역경들, 뭐 가령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으면 내 힘으로 뭐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자녀와 회복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감정의 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제 더 이상 나랑 얘기를 안 해줘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역경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잘 살다가도 갑자기 건강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요, 손쓸 도리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절망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뭐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몸도 언젠가는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막 그런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뭐 가령 이번에는 허리가 아파서 뭐 수술을 해야 하고요, 또 지나다가 이번에는 심장이 안 좋아서 뭐 시술을 해야 하고요, 또 지나다가 이번에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걸 또 낮춰야 하고요, 아침에 막 한 주먹의 약을 달고 살아야 하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그것만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건강해지고 싶죠. 근데 그것도 나의 손에서 벗어난 영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경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내 건강의 문제, 모든 이슈들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벌벌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휩싸여서 손쓸 도리가 없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쓸 도리가 없는 역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런 역경이 닥쳤을 때 내가 오히려 내 힘으로 막 용을 써가지고 그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막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을 맞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창 제가 혈기왕성하던 갓 전도사가 되던 시절이요, 2016년인가요?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이 연도를 좀 외워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저를 물어봐요. 그 목사 몇 년 차냐, 뭐 몇 기냐 이런 거 물어보면 전 졸업 기수도 몰라가지고 저 사실 목사 언제 된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알아야 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어제는 그 갓 전도사가 됐던 시절이에요.
제가 정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애타는 마음으로. 또 그 조망만한 사례비, 전도사 실은 더 사례비가 적잖아요. 그 조망만한 사례비 쪼개가지고 좀 그럴듯한 좀 값비싼 선물도 한번 줘보고요.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또 뭐 안 만나주면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또 그래도 좀 그나마 개념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고 문고리에 살짝 걸어놔주고 선물 같은 거 뇌물처럼 쭉 나오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열심히는 사역했는데요. 또 그때만큼 제 힘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땐 진짜 우렁차게 했어요. 주님, 막 힘이 넘쳐서 주시옵소서 막 옵소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옵소서를.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내 힘을 잔뜩 넣어서 마치 하나님에게 강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학생들의 답장이요, 내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보내는 문자가요, 전도사님,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슬펐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전 지금 또 문고리에 막 찾아가는 목사가 돼 있었겠죠. 여러분, 이건 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잘 나오던 목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나올 때, 혹은 뭔가 나에게 불만이 생긴 것 같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나에게 웃어주지 않을 때 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린 이런 손쓸도리가 없는 슬픔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 목원들의 반응 하나예요. 근데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해도 강제로 들려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해보려 용을 막 쓰다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게 직업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요, 지금 또 가끔 저를 보고 안 웃어줄 때가 있습니다. 막 그날 저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은 한 주, 뭐 엄마랑 싸워서 교회 나온 이런 한 주 가끔 저한테 안 웃어줘요, 해맑게. 그럼 괜히 그 한 주가 불안해집니다. 저 아이가 혹시 나에게 무슨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닐까?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그 아이에게 무슨 뭐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요, 때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죠. 뭐 이런 고난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 산다거나 뭐 망연자실하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끊임없이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너는 끝났어. 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넌 이제 회복될 수가 없어.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계속해서 역경에 시달리는 사람들요,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만 아픈 게 싫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서 지옥까지도 끌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내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망했어.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한 주를 좀 보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와이프가 이제 최근에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중보기도부 팀에 이 사실을 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장문의 카톡으로 이제 슬슬 공개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보기도부 팀의 말을 하면 뭐 정말 거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름아름 퍼져서 이제 조만간 모든 성도님들이 알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래서 좀 딱히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팀의 보완력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퍼뜨려 주세요.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만 지켜주면 되지 뭐하러 뭐 이런 소식까지도 안 알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강 목사 뭐 사모님 임신했답니다 이렇게 광고하기도 뭐한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괜히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모르고 계시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처 말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에 그 일로 인해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행복해서요, 지난주에는 우리 청소부 예배 시간에 너무 행복하다는 간증 형식의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또 아직 태동이 느껴지는 때도 아니거든요. 12주 차기 때문에 그냥 뭐 자두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태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비해 그냥 귀를 갖다 대고 있으면요, 들리는 소리는 꼬르륵 소리밖에 안 나지만
그럼에도 악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요. 막 그냥 행복해집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큰 만큼요, 반대로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요, 저에게 엄습해오는 순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잠을 자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초음파 영상을 보러 가는 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거기서 제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악몽을 꾸게 된 것이죠. 너무 두려운 마음에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그 꿈속의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우리가 마치 그 공포 영화를 보면 몸에 쫙 힘이 풀려서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겠는 그런 긴장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그 생각에 마음이 졸이니까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요, 벌벌 떨다가 정말 진정된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손을 움직여서 아내의 배에 손을 뻗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두려워지는 겁니다. 전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목회자라서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드리자면요, 이제 내일이 제 와이프랑 기형아 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12주 차에 기형아 검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좀 기형아 검사의 정확도가 많이 올라서 99% 정도는 기형아를 잡아내는 검사가 있다고 해요. 그냥 뭐 투명대 검사가 아니라 딱 기형아를 확정짓는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받게 됩니다. 의사분이 아내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의학적으로는 노산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어려 보여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걸 받기를 권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검사에서요, 우리 뱃속의 태아가 기형아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확률적으로 1만 분의 5라고 합니다. 1만 분의 5.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야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였는데요, 요즘에는 99% 수치로 기형아 확정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들이 저를 엄습해오는 순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이거에 대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통 중절을 하지 않습니까? 낙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원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자녀들에 대한 생명을 내 손으로 끊는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태는 죄라고 배운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키워야지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참 헤아릴 수가 없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훅 떠오르게 되면, 마음속에 숨겨진 그 두려움이 확 떠오르게 되면 괜스레 떨리는 마음에 잠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이 끝나고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거의 오전 7시까지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방 안에 있는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요, 또 조용히 베란다에 나가서요, 우두커니 선체로 창문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 저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세요. 이 얘기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처럼요, 주님,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세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읽은 게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문 속에 제가 밤새 드렸던 그 기도가 모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도 참 믿음이 연약한 나의 모습에 죄스러운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요, 이 두려움을 누구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니까요,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요, 고독하고 그 모든 두려움들이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왔을 때 손쓸 도리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그 나에게 엄습해 올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그 방황하던 두 손을 모은 채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우리가 그렇게 역경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괴로움만 느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 근데 이 호스피스라는 병원은요, 이 뜻은요,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병원이 아니라요, 말기 암 환자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원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하신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쓰신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자서전을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읽으면서요, 너무 신기하고도 놀라웠던 게, 거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이 확정이 된 사람들이라서요. 뭐 길게는 4개월이고요. 뭐 1년을 못 넘기고 다 죽는 사람들이라서요. 입원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들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고 막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죽음이란 문턱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해요. 제가 너무 이 말을 읽으면서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요, 이곳에 입원한 환자들은 처음에는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한답니다. 아니, 사실 잠을 그냥 안 자려고 버틴대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내가 잠들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잠이 될까 봐요. 또 내가 죽었을 때 밤이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깜깜하고 외로운 순간에 나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게 싫어서, 죽더라도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간에서 죽고 싶어서요, 이 사람들은 버티다가 대체로 간호사들이 다 잠에서 깨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딱 그 오전 그 시간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저녁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요. 이게 그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손쓸 도리가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주희 목사님께서요, 최초로 호스피스라는 병원을 설립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두려움에 휩싸여 떨던 환자들이 이제는 웃음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어떤 환자가 너무 신이 나는 것처럼 웃으면서요, 막 실실거리고 있으니까 원주희 목사님이 딱 병동을 살피다가 이상한 마음에 그 환자의 아내를 불러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혼자 막 누워서 웃고 있으니까 이상해 보이잖아요. 왜 웃고 있는 거냐. 근데 그 아내분이 했던 말이 전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 양반 이제 곧 천국 간다고 신나서 저럽니다. 여러분, 저 양반 이제 곧 천국 간다고 신나서 저럽니다. 죽기 직전에 환자가요, 너무 신이 나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리에 누운 채로 그냥 실실 웃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그게 너무 신이 나서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그 환자가 기분이 좋아져서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휩싸고 있던 두려움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자를 웃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종류의 역경들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환자와 같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잠 못 드는 그런 벌벌 떠는 휩싸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끝끝내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제일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마음의 염려 혹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마치 이 환자처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도 참 좋지만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과 진솔하게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이런 역경이 요즘에 날 괴롭히고요, 그런 나를 웃게 해주세요. 그런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걷어가 주세요. 이 아픔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움이 입사를 살아갑니다.